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놀랍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인데요. 평행 본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감이 가져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미리부터 막 웃음이 나오고 받으면 행복하고 기쁜 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십니까?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연인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선물을 받을 때요, 이 선물이 아주 돋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이쁨.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포장지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포장지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가대한 포장지 때문에, 가대 포장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모든 일들이 막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뜯으면 뜯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작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짤을 찾아봤는데 저거예요. 포장은 너무 멋진데요, 저기만 과자 있어요. 요 위에만 과자 한 4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밑에 더 들어있을까 봐 딱 털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포장 박스가 이 큰 게 왔거든요. 하나 뜯으면 또 안에 포장지가 있고, 또 뜯으면 또 포장지가 있고, 또 뜯어보니까 뭐만 나왔냐면 핸드크림 하나. 근데 저마탄 포장지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뜯으면 뜯을수록 너무 불쾌해요. 특히 저는 과자를 사 먹으면서 유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 과자 좋아하는데 분명히 이게 봉지가 이마탄데 빵빵한데 뜯으면 훅 내려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나. 그러면 과자는 요만큼 들어있다고 눈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가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 먹을 건데,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아주 불쾌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비용 상승이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가대 포장을 들어가는 포장재들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판매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 상승의 부담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단 9%만 재활용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9%만. 근데 여러분 12%는 어떻게 될까요? 소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9%는 매립지에 매립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대기 오염이 되고, 땅에 매립되면 플라스틱이 썩을 정도가 되냐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5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 벌써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좀 이제 지나면 각자 이 머그컵을 텀블러를 좀 갖고 오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 교회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그 시점을 좀 저희 기획위원분들과 상의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물은 포장지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보다 본질.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겉은 화려했는데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리어 선물을 받으면서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얘기해 주면요,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요,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말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위대한 성인들도
이 땅의 지혜자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라고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요, 그냥 어느 기한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말하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 너 이거 믿느냐?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안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을 계시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죽은 나사로, 시체 썩은 냄새가 펄펄 났던 그 앞에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 설교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상황이 허락돼서 여건이 허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라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데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믿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먼 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영생에 관한 주제로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가복음은 갈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청년 그리고 큰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합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이대는 청년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로서는 상당한 지위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적 지위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넘쳐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일찍이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냐면요, 뭐냐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영생에 대한 결핍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았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재물로도 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십계명이에요. 계명, 율법.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이
큰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오는 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지켰느냐 의도적으로 묻고 있어요. 묻고 있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 이것을 물었을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 지킵니까? 저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화 안 내는 게 이게 안 돼요. 전화하면 막 답답해갖고 엄마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저 맨날 제 설교를 막 인터넷에서 듣고 있던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를 먼저 하고 이거 안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떨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좀 저는 처음에 뉘앙스가 들려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예수님과 그가 얘기하를 들으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셔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처음 물을 때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되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얻는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앞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선함, 나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다 지켰느냐라는 질문을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가. 단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거 얘기하시고 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요 그게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것을 다 지켰습니까? 그러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보상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네가 지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마음에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를 바라보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걸 그에게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왜 지켰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물어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요, 내 자신의 행위에 둘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 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 좀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좀 이기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반대로 착한 일 하는 거와 나쁜 일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우울하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내일 오시면 참 좋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주님 지금 오면요 저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지금 바로 죄를 지었는데 무슨 구원이 저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일 제가 다시 오늘 밤부터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그렇게 살게요. 막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감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내 마음에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안 받았기도 하고 또 좀 기분 좋으면 좀 구원받고 또 아니면 또 안 받았기.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뭐하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니까 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좀 나쁜 일을 하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보상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보상만 해주시는 분. 물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치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절대로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동기가 순수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기꾼 많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딱 따져봐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지금도 5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내가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지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500만 원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참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분이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셨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오만 예배 다 참여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영적인 것에 인정하니까요 진짜 그런가 보다 500만 원 빌려줘요. 지금까지 못 받아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결론적인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에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쫙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로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냐? 너 통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를 엄청나게 중요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뭔데요? 뭐 합니까? 내가 방언도 해요. 천사의 말을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는 건 사랑의 동기로 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봐라, 천사의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아요. 또한 산을 향하여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남들이 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부재가 있는데 사랑이 부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 관한 사랑. 이게 부재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요 1절과 2절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3절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보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라는 거면요, 내 몸을 던져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마치 의인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의사, 뭐라 그래야 되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분들처럼 막 해요.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했는데,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대요. 모든 걸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국 마지막 결론에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기가 어떤 것을 유심하게 관찰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다, 너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실존을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가 진짜 부족하는 본질이 부족한 것, 그게 막 드러나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고, 야, 너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진짜 부자잖아. 그거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대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 라고 요구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의 삶의 진짜 부재했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키고 영생에 대하여 열망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가장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물질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본질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왔고 대화함을 통하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모았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준비했던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쓸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귀에 들어왔을 겁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진짜 영생을 바라는데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있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선함과 착함 그리고 우리의 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죠. 달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믿느냐? 너는 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느냐? 너는 왜 이 예배에 나왔느냐? 예배에 앉아있고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가 그게 훨씬 더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게 동기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은 고단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마탄 모든 것을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앞에 부자 청년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안 드러나요.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면 뭐랍니까? 주인이 내게 말했던 것은 그냥 내가 하여야 할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무엇이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단지 주인이 나에게 시킨 건 할 뿐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아무리 결단하고 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를 이겼어요. 10가지 중에 하나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9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게끔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1년은 몇 주일까요? 52주입니다. 52주. 여러분, 이 주보를 보면요, 38원가 뭐냐면 38주째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52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성수하면 구원받을 건가요? 한 번이라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아니죠. 주일 성수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 내 다음 주부터 계속 빠질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참 이렇게 멋지게 막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셔요. 주일 성수와 구원의 관계는 없어요. 행위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내 목숨과 같이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면요,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빠져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늘이 뚝적 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빠질 수 있는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힘써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직장이라든지 어떠한 일들 때문에 교회 나가자, 너 한번 빠지게 돼, 넌 구원에서 탈락이야.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행위잖아요, 행위. 그건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아도 되고 헌금도 안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뭐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멋지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값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냥 단지 나의 주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갚을 길 없지만, 주신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주님,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기뻐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구원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며 진실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본질이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렸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마태복음도 떠나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면요, 자신의 행위의 구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었다면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체 없이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앞에 있는데, 가진 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인데 주님 따르면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적인 역사를 통하여 본질을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이 회복되며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매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순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내가 영광받고 존귀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